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부터 계속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3월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동안 성경 읽기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나의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날마다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거울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라고 얘기했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말 속에는 내가 그 사람의 종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예수님 아래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아래 종입니다. 모든 인생은 아래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 자랍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아래에서 배웁니다. 남자는 군대에 가서 복종을 배웁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직장 상사의 지시 아래에서 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래에 있다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입사할 때 20몇 년 전에 자기가 입사할 때는 출근을 일찍 해서 상사의 책상을 깨끗하게 닦고 쓰레기통 비우고 커피까지 다 주었는데 그때는 자기가 그렇게 사면서 나도 저만큼 지위가 높아지면 나도 이런 대접을 받겠구나 싶었는데 세상이 확 뒤집어졌답니다. 요즘은 부하 직원에게 그런 일을 시켰다가는 쇠고랑 찹니다. 세상이 많이 바뀐 건 인본주의적 인권 운동 때문입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교사나 학생이나 평등한데 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누군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권이라고 가르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권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권리를 찾는 것이 인권, 나의 인권, 권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위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라는 인권 교육을 받는 현대인들은 권위와 자유는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에 대한 거부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부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위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권위를 무시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탈기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예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하나씩 설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까지 학교 교실 앞에 십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자유, 인권이 점점 들불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십계명, 명령인데 그게 앞에 딱 붙어 있으니 뭔가 억압되는 것 같다. 불편하다. 저거 내려라. 교회에서나 가르쳐라. 그래서 미국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생들 사이에 마약 중독자들이 폭증을 하기 시작했고 폭력과 성적 타락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권위와 자유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답게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동물에게는 본능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사람답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동물은 본능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탕자비 이후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재산 반 달라는 거 안 주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못 나가도록 창고에 넣고 열쇠로 잠궈서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억지로 집에 가두어 두었다면 그건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노예요, 포로일 뿐입니다.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늘 떠날 생각만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대해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입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아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집을 나갔다가 스스로 선택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어떤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가 참된 권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습니다. 먹지 마라 하셨는데 사람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코 끼어서 멱살 잡고 먹지 마, 먹으면 죽인다, 손 잘라버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래에서 떠났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에서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집 떠난 탕자처럼, 목자 잃은 양처럼,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나무에 접붙여야 되고 다시 목자를 만나야 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스스로 해야 됩니다. 탕자가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저분에게 내 인생 맡겨도 되겠다. 저분을 내 주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될 거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왕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복 받게 해 주십시오. 대박 나게 해 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지만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닭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하며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삭신 죽음을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여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시죠?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뭘 보고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꼭대기에 있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이 더 생각나야 됩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나.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가 달려서 못 박히고 몸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야 할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그만큼 흉악한 죄인인가? 난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막 못 박혀고 막 창에 찔리고 그렇게 죽을 만큼 내가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흉악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아래, 예수님 권위 아래에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런 비참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따라오라고. 옛날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숨바꼭질하고 술래잡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반의 모든 아이들이 다 노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술래잡기 할 사람 요요 붙어라. 그러면 와서 하나씩 이렇게. 그러면 그 손가락 잡은 사람들만 같이 놀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믿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혹시 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잘 알아라고. 교육학은 자기를 개발하라고 합니다. 심리학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자기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악으로 인하여 오염되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잘못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니 그 아래에 자기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건 결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억지로 말하면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고 남에게 굴욕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굴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1991년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둔 조이 베론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큰딸이 9살 되던 해에 남편과 세 아이를 데리고 절벽 위에, 바닷가 절벽 위에 아주 좋은 별장에 휴가를 맞아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함께 차를 세워두고 관리소에서 그 열쇠를 받아오는데 남편이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거예요. 차가 그 절벽 밑으로 슬금슬금 내려가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다 새 아이가 차에 타고 있는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 베로는, 어머니는 뛰어가서 그 차 밑에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뒷바퀴에 덜컹하면서 뚜둑 소리가 나면 허리가 부러졌고요. 그리고 앞바퀴가 겨우 어깨에 걸려서 차는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조이 베로는 휠체어를 의지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나 큰딸이 24살이 되어 대학 졸업할 때 큰딸은 어머니 휠체어를 끌고 자기 졸업식장에 데리고 왔고요. 미리 대학 당국과 연락을 해서 자기에게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런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7살에 나는 어머니 때문에 살았고 지금의 나는 어머니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내가 불편해서 너를 잘 도와주지 못한다고 미안해 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허리가 부러져서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산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나의 자랑이라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어머니가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예수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건 영광이고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이 베론의 24살 난 딸이 졸업식장에서 나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어머니는 나에게 큰 축복이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게,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복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아래에 거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 수고로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짐이 무엇이냐? 책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 우리는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수고로운 인생의 책임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 어머니로서의 책임, 직장인으로서, 교회에서도 목사로서의 책임,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주겠다고. 네가 네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 되어 책임지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 테니까 나와 함께 살자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마음의 평안, 참된 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멍에라는 건 짐승이 밭을 갈 수 있도록 그 어깨에 매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목에 멍에를 떡 얹어주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이거 해! 저거 해!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두 마리가 껴는 두 결이 멍에 예수님께서 한쪽에 서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옆자리에 서라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향하여서 함께 가고요. 예수님과 발걸음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지금까지 내 혼자 손잡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애쓰고 애써도 안 풀리는 거,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짐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자는 곳으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쉼이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인지 모르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나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이 가자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끌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자 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께 물어보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쉼을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건 진리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는데요. 두 사람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헤어져야죠. 갈라서야죠. 찢어져야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그 쉼을 여러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예수님 아래에 놓으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영국의 사무엘 러드포드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는데 그 무수한 수많은 짐들 중에 가장 쉽고 가벼웠던 짐이 십자가였다. 그 십자가는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았고 배에 달려있는 돛과 같아서 나를 내가 가야 할 목적지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아래에 주 대신 예수님 아래에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여러분이 누려야 할 쉼의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억눌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 아래에 머무시며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과 발걸음 맞추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